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비교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천사와도 비교하고 모세와도 비교하고 대제사장과도 비교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요,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요, 대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다. 그 누구와 비교해도 예수님은 가장 뛰어나신 분, 가장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2장 보시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과 13장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인데 드디어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1절을 시작합니다.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것은 바로 11장에서 언급했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을 말씀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고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의했다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했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러한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당장 보이진 않지만 이미 우리가 확증적으로 믿고 있는 것, 그 마음속에 확신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36절, 37절 가시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구차하게 목숨을 구원하지 않고 구차하게 자기의 어떤 생명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고 꿋꿋하게 순교를 당하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칼을 들이대도 난 예수 믿겠다. 돌로 쳐도 난 예수를 믿겠다. 희롱을 하고 채찍질을 가해도 감옥에 갇혀도 나는 예수를 믿겠다. 결박을 당해도 예수를 믿겠다.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장 1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만 된다는 거죠. 경주할 때, 달리기 할 때에는 최대한 몸이 가볍게 해야 됩니다. 엄청난 배낭을 메고 두꺼운 옷을 입고 달리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많죠. 그래서 최대한 가벼운 옷, 최대한 간편하게 입고 달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얽매기 쉬운 죄도 벗어버려야만 달릴 때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얽매기 쉬운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빠져서 달림의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데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는 장자의 명분을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고서 그는 달려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토끼의 장애물은 무엇이었냐면 지나친 여유. 나는 그냥 대충 달려도 거북이 따위는 금방 내가 이길 수 있어 하면서 지나친 여유와 낮잠, 좀 더
자고 가자. 좀만 쉬었다 가자. 저기 거북이 오려면 한참 멀었어. 잠자다가 그만 거북이가 앞질러 버리잖아요. 그래서 각자에게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달려갈 때에는 장애물이 있어요. 교만이라는 장애. 교만함이 그의 앞길을 막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식함의 장애물. 무식하다 보니까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들을 벗어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도 다 내팽개치고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그 무교병을 빨리 먹고 금방 빨리 달려갈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가볍게 언제든지 땅 소리가 나면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경주에는 또한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42.19km의 이 장거리 마라톤 대회에서 끝까지 완주를 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박수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책 한 권을 다 읽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죠. 처음에 조금 읽다가 재미가 없으면 책을 덮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 권을 다 읽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개척교회도 꾸준히 감당하려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좀 2, 3년 하다가 아닌가 보다 접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뭔가 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왜 인내가 필요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인내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은 인내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잠깐 후면 곧 오실 분이 오시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자. 믿음으로 달려가자. 인내하며 달려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NIV 영어 성경에 의하면 perseverance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patience라고 그렇게 단어를 쓰고 있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오래 참음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달려가야만 됩니다. 그 속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80km, 어떤 사람은 100km, 어떤 사람은 50km 다 다를 수 있지만 꾸준히 달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가볍게 달려가자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게으름,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조금만 더 쉬자. 잠언에서 개미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했죠. 개미에 가서 배워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느냐 하면서 게으름을 책망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보시게 되면 경주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인내함으로 참고 견디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가야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인내 후에는 무엇이 있다?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그 인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그 인내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때론 성공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참고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3절 보시게 되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죄인들이 채찍질 할 때에도 참으셨어요. 때리려면 때려봐라. 나는 그냥 걸어가겠다. 맞으면서도 막 걸어가셨어요. 인내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고 견뎌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언제나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견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NIV에서 fix, 고정하라. fix, 고정하라. your thought, 너의 생각을 on Jesus, 예수님에게 네 생각을 고정하라. 무슨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fix on Jesus, consider him, 예수님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에는 consider him, 예수님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면서 인내하며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4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다른 번역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를 흘리면서까지는 죄를 대항하여 싸운 일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생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접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면서까지 믿음을 지켜온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70년대, 80년대에 군입대에서 이등병이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만 되면은 교회를 가고 싶죠. 그래서 고참들한테 나 교회 가고 싶습니다.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군합발이 막 날라오고 또 교회 갔다 온 다음에 또 엄청 두들겨 맞고 막 그러죠. 네,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은 없어요. 교회 간다고 하면 가라 그러죠. 지금은 교회 간다고 하면 막 얼차려주고 야단치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어릴 때 교회 간다고 부모님이 회초리 들고서 교회 가면 너 매 맞아? 그런 적 없죠? 교회 가라고 하잖아요. 누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면 야단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송중경 목사님 아시죠? 송중경 목사님은 이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너무 열정적으로 믿으시니까 성경을 막 달달 외울 정도로 믿으시니까 그 바로의 형님이 김치를 우리에게 맛있는 최고로 맛있는 김치 주셨던 그 형님이 그분이 막 낫을 들고 와서 너 교회 가면 너 죽을 거야 낫으로 막 쫓아와서 막 그랬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지금은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누가 때립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참 좋은 세상이에요.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세상입니다. 인터넷 딱 열면은 아주 설교 은혜롭게 하시는 설교 목사님들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게으름이 죄죠. 게으름.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문제죠. 주일날만 되면은 게임하러 가자, 낚시하러 가자, 등산하러 가자, 골프하러 가자, 이러한 취미들이 우리를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죄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몸부림쳐 가면서까지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 5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하시고 징계하시고 꾸짖는 분이세요. 징계는 뭐냐면 단련입니다. 단련. 이 징계가 막 벌을 내리고 막 때리고 그런 게 징계가 아니고요. 단련하시는 거죠. 단련. 네. 그래서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렇다고 낙심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징계, 단련, 꾸지람, 권면은 잘 되라고 잘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찍도 필요하죠. 채찍. 잠언 13장 24절 보시게 되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회초리를 참아 못 두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자녀를 사랑할수록 매를 들라는 거예요. 초달. 여러분들도 어릴 때 그 회초리를 맞아봤어요? 어릴 때 정아리 맞아봤어요? 손바닥 맞아봤어요? 그래서 회초리가 뭐냐면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매. 잘 하라고 꾸짖는 것이죠. 잘 하라고 징계하고 단련하는 것이죠. 예. 주마가편이라는 말이죠. 주마가편. 주, 달릴 주, 말마. 우리가 말해야죠. 달리는 말에다가 더할까, 편, 채찍을 더한다는 거죠. 잘 달리고 있는 더 채찍을 더해서 더 빨리 달리라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주마가편하기도 합니다. 칭찬만이 전부가 아니고 징계만이 전부가 아니고 칭찬과 징계가 골고루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의 표현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 채찍은 뭐냐? 사랑의 매죠. 그래서 채찍 없는 인생은 버르장머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는 인생은 단련이 없는 인생은 싸가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싸가지. 엄격하게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실제로 보시게 되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채찍을 대줬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뭐 한다고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 한다고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그가 징계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과 무거운 짐이 예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짐을 져주세요. 저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대신 맞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네. 독생자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목사는 아들 목사에게 부유한 교회를 물려주기보다는 십자가를 물려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크게 그 대형 교회를 이룬 목회자들이 아들 목사에게 그 기회를 물려주려고 합니까? 십자가를 지어줘야 되죠. 그게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번제로 드릴 결심을 하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요. 이삭을 잡으려고. 그 정도로 아브라함도 이삭을 단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고 단련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 있는 뇌경색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단련입니다. 단련. 예, 이거는 훈장이에요. 훈장.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단련이요, 하나님의 훈장이다. 그래서 이것을 나쁘게만 보지 말고 안 좋게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생자가 무엇입니까? 사생자는 부모를 모르고 태어난 아이가 사생자예요. 그런데 징계를 받아야만 참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초달, 단련을 받는 자가 참된 아들인 것입니다. 남의 아들은 우리가 뭐라고 안 그래요. 잘하든 못하든 신경도 안 써요. 근데 내 아들은 잘못하면 야단을 쳐줘야 되는 것이고 잘하면 칭찬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내 아들이죠. 욥기 3장 10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몸에 악창이 나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엄청난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단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순금처럼 나와서 나중엔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했어도 자식은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아버지가 옛날에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막 때리기도 하고 야단을 쳤는데 그래도 자식은 아버지를 공경하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면 더욱더 복종하고 더욱더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아도 더욱더 공경하고 더욱더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는 더 공경하고 복종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12장에 들어와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계승하고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자, 그 이후의 구절을 보시게 되면 징계라는 말이 8번 반복되죠. 8번 5절부터 11절까지 8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징계 또는 단련이라는 말을 많이 반복하시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지. 왜 이렇게 징계를 많이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죠.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라도 죄를 벗기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잔치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치거나 병이 생기거나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라면 유익한 것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왜 하나님 저를 때리십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고초를 당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예? 막 눈물을 흘리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유익이 무엇이냐?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결론입니다. 결론. Therefore 결론으로 strengthen your feeble arms and weak knees. 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Make a level path for your feet. 내 발을 위해서
level path 고든 길을 만들어서 so that the lame may not be disabled but rather healed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2절 13절은 뭐냐면 11절까지의 모든 내용의 또 결론이에요. 자, 히브리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면 12장에서 13장에서 결론인 것처럼 12장도 보게 되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12절과 13절이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인내하라, 징계도 달게 받아라 말씀하고 나서 팔, 다리 얘기하고 저는 다리 얘기하면서 고침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 경주, 인내, 징계 등으로 무거운 얘기를 하다가 12절, 13절에서 팔, 다리 회복을 말씀하심으로써 경주하고 인내하며 달려오던 육신이 회복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믿음의 경주를 말씀하고 이것이 13절에서 경주자가 팔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팔과 다리에다 힘이 생기기를 바라는 그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됩니다. 징계를 받으면서도 달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징계의 유익은 의와 평강의 열매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함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연약한 팔, 저는 다리도 회복될지어다. 말라기 4장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뭐라 그랬습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힘들지만 인내하며 달려가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긴 마라톤을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힘든 인생의 마라톤을 달려갈 때에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인내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때로는 징계가 있고 단련이 있지만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게 도와주시옵고 믿음의 승리를 쌓으며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팔다리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를 평강의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잔치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